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네. 간절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왕의 왕을 맞이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주님 앞에서요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할 권세 주께 있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큰 권세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청빙되어 오실 목사님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육이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고, 주님 주신 말씀의 믿음으로 아멘하는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여기서 청년 예배 드리네요. 여러분, 여기서 청년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기가 청년 예배 드리는 장소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의도하고 온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교회 사정 속에서 하루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아까 기도하다가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첫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첫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열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고, 기도하면서 회복하시고, 예배하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 어색하더라고요. 회장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라고 했는데 여기 있을 때 저는 항상 전도사였거든요. 목사님이라고 여기서 불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어색한 또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회복하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나중에 요셉 형제가 또 이렇게 인사하고 군대 간다고 인사하고 하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제가 처음 요셉 형제 왔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여기 이제 옛날부터 우리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대천 형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다 커서 이제 징그러운데 옛날에는 우리 다 이쁘고 귀엽고 참 사랑스러웠는데 왜 이렇게 다 징그러워졌는지. 은찬 형제도 되게 귀여웠는데 다 베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봉헌하실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감사 고백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여러분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부터 앞에 설교 본문은 안 뜨고 중간 보여지는 문장이나 성경 구절만 뜹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려고,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이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5번째 강해인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힘들까요? 세상에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대놓고 저를 지적하면 화나고 열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종종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지적은 그럴 수 있는데 맞는 말을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적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지한테 똑같이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적받는 게 힘든 것처럼 당신도 지적받는 게 어렵다는 걸 알면 조금 더 말을 조심해서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지적받는 게 참 힘들고 불편하죠. 그걸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누군가의 문제를 공동체의 리더로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고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분노와 적개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낼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지적하고 싶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두고 싶고 그냥 거리를 두고 싶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너의 문제는 네가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냐면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생각할 때는 바울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몰래 하는 게 사랑인 것 같고 몰래 하는 게 배려인 것 같고 몰래 해야만 오히려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하필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지난주 본문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이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만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서로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부르심이 다르다, 너와 나의 사명이 다르다 정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사명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수준 차이가 난다거나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우리의 사도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했으니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낮은 사도고 유대인의 사도는 높은 사도라고 생각하니까 사도로서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할례와 율법이 그걸 지키는 게 성도의 급을 다르게 만들고 결정할 수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급이 다른 성도가 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공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도들은 도장을 찍고 거기에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회의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리더였던 베드로가 자신들이 함께 결론을 지었던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론에 반하는 행동,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처럼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밥 먹다가 제가 그냥 돈 내기 싫어서 도망갔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을 해봅시다.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재환이 이런 걸로 상처받지 않을 줄 믿고 재환 형제가 술을 한잔 했어요. 친구들이랑 마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술을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너무 이게 막 노는 게 즐거워서 이 술 마신 사진을 여기 올렸다가 저한테 걸리신 분들 가끔 있기는 한데 그거 마시고 먹다가 현장에서 걸리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술을 마시고 그게 너무 들떠서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와 팔로우가 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걸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재환 형제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끼리 편하고 또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로요. 재환 형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한 지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재환 형제에게 조금 관대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넌 그럴 수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술 먹고 인스타에 사진 올린 사람이 현준 형제면 어떨까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따로 불러야죠.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네가 지금 믿음의 영적인 가장이 돼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찬양 인도자다. 너 청년 예배 찬양 인도하고 대예배도 찬양 인도하는. 너 좀 있으면 집사님이다. 제가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리더로서 현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무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가정해 볼까요? 상처받지 않을 사람들 골라서 하겠습니다. 은성 형제하고 병주 형제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마 한 거의 뭐 99%의 확률로 저는 은성 형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병주 형제가 약한 건 아니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죠. 싸웠어요. 은성 형제가 지금 많이 착해졌지만 옛날에 상태 많이 안 좋았거든요. 때렸어요. 그래서 병주 형제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성 형제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미셸 자매가 잘못했대요. 잘못했죠.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병주가 먼저 잘못을 했네. 병주가 뒤에서 현준이 형, 은성이 형이 형 진짜 요즘 못생겼대요. 내가 찬양해도 형보다 찬양인도 해도 형보다 잘하겠다고 그러던데요. 형 뭐 잘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뒤에서 막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은성 형제가 참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참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한 대 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성 형제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잘못은 했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이해는 해줄 수 있잖아요. 병주를 때려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해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상처받을 수 있겠다. 기분 나쁠 수 있겠다. 그러면 은성 형제에게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한 번 더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병주 형제를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린 게 만약에 저라고 해볼까요? 제가 질 것 같아요? 저 싸움 못해요. 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당장 사직서 써야죠. 왜요? 저는 목사니까요. 청년 목사가 교회에서 청년을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으면 그건 당장 사직서 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은 운전할 때도 하나도 화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실 건데, 운전하다 보면 진짜 화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주례동에서 운전하다가 열받으면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주례은성교회 목사니까요. 여러분, 저 같은 이름 없는 목사의 실수도 큰 거예요. 하물며 베드로가 이 실수를 했다는 건 문제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명 중에서도 1번 예수님의 1등 제자 꼽으라고 하면 우리 뭐 100명은 다 베드로 꼽을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켰던 지도자, 그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모든 사도들이 함께 결론을 내렸던 그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 중에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율법에는 이방인과 밥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율법 안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공격할 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했으면 괜찮아요. 아무런 직분도 없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가 그랬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다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다른 성도들이 베드로의 실수를 따라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1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죠.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어진 주체가,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 건 나지만 그 행동을 한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만약에 현우 형제가 잘못해서 미안한데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현우 형제의 과거나 모든 것을 판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깨끗한지 완벽한지 온전한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르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너 무죄다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없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다 변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무죄라고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과거가 깨끗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잘못의 대가를 전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21절 말씀 성경책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율법 잘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죽음, 쓸모없는 죽음, 그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복잡하고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서 패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열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때려 박는 열심과 수고가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를 선고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한테 제가 돈이 좀 많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돈이 많아서 한 3천 빌려줬는데요. 사무엘이 열심히 일해서 3천을 저에게 갚았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날 너무 세상에 효자가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 부모님께 잘하는 걸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내가 안 하니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태도는 그 거짓 메신저들이 말했던 그 가짜 복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그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행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리더들과 리더 모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좀 리더가 많아서 리더 반, 리더 아닌 사람 반이지만, 여러분, 리더가 아니신 분들은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쁜 것처럼 리더도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리더들도 자신의 삶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리더가 아닌 이들은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야만 해요. 토요일날 청소할 때도 리더가 하겠지라는 태도로 있지 마세요. 진짜 못된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제가 알죠.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잘나서 리더 된 거 아니고 너 같은 거 불러주신 거 하나님 은혜지 않냐?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거 하나님 은혜지 않냐? 이 말 한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해요? 수고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 잊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망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얼마나 잘난지를 증명해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말해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네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없이 지치거나 한없이 교만해지거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설교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겁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되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빼고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씀 다음으로 성경을 대표하는 딱 한 구절 꼽으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20절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 번역본에 없을 거예요. 추가해서 요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이 고백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도 괜찮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저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참 많이 죄송하고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삶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게 참 많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냐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많이 줄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모교회 때 대학부 한 100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나름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3명? 4명? 한 4-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비슷한 또래들 중에. 더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안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끔 문득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건 왜 우리 교회는 없지? 라는 생각이.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돌아보며 제가 참 많이 후회하는 것은 목회도 내 실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드리지 못했고,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목사님 힘들다, 목사님 힘들다, 저희라면 힘들다, 저렇게 살면 빡세다, 이거밖에 남겨주지 못했다는 게 미안한 거예요. 제 삶의 고백이, 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더라면 그래도 목회 한번 해볼 만하겠다,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들 기겁을 하고 질겁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나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모두의 삶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요,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최선과 열정의 마지막에, 그러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남는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오늘을 있게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카리스마 그 이름답게 은혜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린 후에,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에 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부가 카리스라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 걸음과 그 학업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은혜로 삽시다. 시작. 은혜로 삽시다. 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광고해 주실 텐데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 이제 양육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시간 계획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고, 혹시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인원 이제 오는 걸 보고 아마도 추후에 이제 시간과 날짜를 잡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김지강 목사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담임 목사 청빙 이제 그 설교가 있을 예정인데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당장 이제 첫 번째 목사님부터 이제 설교 예정인데요.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총 해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또 지금 청빙 저희가 하는 절차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청빙 위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그 목사님 청빙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세 분 중에 저희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 또 교회와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또 어떤 목사님과 맞는지 들어보시고, 이제 금요 기도 폭풍 집회랑 이제 주일날 1, 2부 설교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다들 와서 들으시고 다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은혜홀에서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 저희 다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전체 교회 기도 날짜는 저희 카리스는 이제 목요일이 저희 청빙을 위한 기도 날짜니까, 이제 5일 다 기도를 하러 못 오시니까 목요일만이라도 오셔가지고 이제 뭐 새침이든 이제 새벽 기도든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카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청소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사랑셀과 좋은 땅셀이니까 이제 세장님들께서는 이제 날 그 시간 정해주셔가지고 세런들과 청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희 청소구역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비전센터가 아니라 이제 1층 놀이방 화장실로 바뀌었으니까 유치부실과 유치부실 안쪽 방 화장실 그리고 1층 전체 해주시면 됩니다. 놀이방이랑 화장실이랑 분리수거랑 복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토요일날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침 예배 이번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빨간 날은 새침 예배가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1월 2일 날 오후 2시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자 강의가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이제 비자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저번 주에 전역했다고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렸던 걸로 아는데, 또 너무 아쉽게도 이번엔 군대로 가는 지체가 있어서 지금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입대래요. 내일 저희 요셉 형제 이제 내일 입대하는데 논산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또 그래도 저 가는 길인데 저희 또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 안 다치고 건강히 갔다 오겠습니다. 원래 인사는 모자 벗고 하는 건데. 예, 여기도 보니까 군대 가는 것 같고 머리가. 아무튼 우리 요셉 형제 논산으로 이제 다녀올 텐데 1년 6개월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형제 또 이렇게 함께 마지막 군대 가기 전 또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군생활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보는 날 더 건강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 있게 하셔서 그곳에서 만난 귀한 사람들을 통해 요셉 형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더 멋지게 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형제 부모님도,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차렷 경례. 네, 암송 말씀하기 전에 저희 오늘은 이제 세일 모임이 이제 없습니다. 또 이제 네, 큐티 책도 뒤에 있으니까 이제 나가시면서 세일장님들 받아가시면 되고, 저희 오늘 따로 세일 모임은 없고, 저희가 이제 지금 새로 오실 목사님 이제 청빙하기 전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가 아니라 저희 새성전의 사택, 이제 3층 보시면 저희 예전에 세일모임 하고 했던 그 장소를 이제 청빙되어 오실 목사님께서 그곳을 이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거기 있는 짐들을 다 이제 간단히 내릴 예정이니까 다 이제 집에 가지 마시고 저희 다들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위에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송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벗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화장실 다녀오시고 사택에서 3층 새성전 3층 사택에서 5분 뒤에 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시는 분들 명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